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또 형통하고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왜 만들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느냐 하니까 필요해서 만들었겠죠. 필요해서.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 안경도 필요해서 만들잖아요. 필요해서 만들고 또 옷도 필요해서 만들고 차도 필요해서 만들고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만드셨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이렇게 시간을 두고 포도원에 일하러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의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자기의 일이 없으면 무기력해지잖아요. 무기력해지잖아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군대에 또 필요해서 가기도 하고 또 직장에 필요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활기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교회에 여친가 이런 게 들어온 것 같아요. 여치 소리가 나서 잠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나라에 쓰여지고 국가에 쓰여지고 가정에 쓰여지고 내가 참 필요한 곳에 쓰여질 때 사람은 만족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쓰여질 수 없을 때 그때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써주심에 있어서 쉽게 이야기할게요. 은퇴 나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퇴 나이가 없다. 오후 5시에 쉽게 이야기하면 오후 5시에 거기에 이제 6시 되면 일이 마치는데 5시에 끝마칠 때 다 돼가지고 와서 일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도 그 사람이 일을 하고 나서 아침 일찍 왔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았다, 대접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이건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 또 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때 믿는 사람, 또 청년 때 믿는 사람, 또 장년이 돼서 믿는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늙어가지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에 예수 믿고 집사가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오후 5시에 일이 끝날 시간에 와서 일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일찍 서줘서 감사하고,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서주심에 감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서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공로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공로.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했는데, 다시 말하면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일했는데 나는 뭐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겁니다. 제가 이 모태신앙이잖아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를 댕긴 사람이잖아요. 엄마 등에 업혀서 새벽기도를 댕기고,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얼마나 오래 댕겼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부터 댕기고, 수요일 예배도 가고, 토요일도 교회 가고, 주일도 가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저 늦게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거거든요. 저도 많이 찔려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든 적이 많거든요. 하나님,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세상에서 제일 유익한 사람이 누굴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보람되고 유익한 사람이 아닐까? 내가 목사님이 되어서 내가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래서 그날 목사가 되기를 내 스스로 서원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장래희망의 목사로 쓰고, 그래서 만 30에 목사가 되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기 공로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뭐 주는데 왜 난 안 주냐고.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해주냐고. 이게 자기 공로가 많으니까요. 자기 공로가 많으니까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어릴 때부터 내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 버리고 내가 그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현대라고 하는 넘버원의 직장을 버리고 내가 이 신학대학을 가고 주를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데 하나님 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 공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저는 오늘 여기에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평한 것이 제 가슴에 확 느껴집니다. 제가 아침 일찍 온 사람이거든요. 주의 일을 위해서 아침 일찍. 국민학교 4학년 때 목사 서원했으니까 얼마나 일찍 온 사람이에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그거 한번 즐겨보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탁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한테 뭐 크게 복을 주든지 다른 사람보다도 뭐 더 크게 하든지 더 잘되게 하든지 하나님 그래 해야 되는데 왜 내한테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철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든 적이 많지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라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공급되어지고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꾼 입장에서 보면 일찍 서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 좋은 예수, 예? 이 좋은 예수 내가 일찍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우리 장모님이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제 아내가 처가에서는 제일 먼저 고등학교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핍박이 심했던 이 구수라는 집안이었어요. 예, 그런데 아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했는데도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갓집에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를 이제 늦게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옆집에 어떤 권사님이 계속 찾아와서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사위가 또 목사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래 따라가고 이래 하더니만은 나중에 되니까 그 장모님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내한테 이제 이야기했냐고, 도리어 막 이 집사람한테 막 야단을 막 친 거예요. 니는 이 좋은 예수를 니만 믿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가 암만 이야기해도 안 됐잖아. 그러니까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나는 일찍 부름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이 목에 힘주고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찍 부름 받은 사람이나 늦게 부름 받은 사람이나 일찍 부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일찍 불러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늦게 부름 받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을 이 늦게라도 이 복음으로, 이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복의 땅으로 나를 불러주심에 내가 한없이 감사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고 성도들의 감사만이 넘치는 그 자리라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나라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언제까지 증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기까지 십자가의 구속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끝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이 흐르게 하는 이 일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주심에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탕자는 사람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 있을 때는 좋아하고 따라하고 최고로 하고 했지만 돈 떨어져 버리니까 짐승 취급을 해버린 거죠.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 짐승처럼 살게 된 거지요. 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탕자가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그렇게 귀한 자식인데 내가 여기에서 돼지처럼 살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종으로라도 서돌라 그래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내가 더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 나간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집 나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거기에 이발을 하게 하고, 거기에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금목걸이와 금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들의 신분. 그런데 이 탕자는 정말 돼지 취급당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사람 대우를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소처럼 살고 돼지처럼 살다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만 있는 자리죠. 은혜만 있는 자리죠. 근데 큰아들이 밖에 일하고 돌아오면서 그 잔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당신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저렇게 소를 잡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는 내한테 소 한 번 안 잡아주더니만, 내한테는 그렇게 한번, 저렇게 잔치 한번 안 해주더니만, 저런 인간 가짜는 저놈이 왔는데 저렇게 잔치를 벌리고 조화를 하느냐고. 나를 좋아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줘야 되지. 왜 저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가 그 큰 아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얘야, 너는 나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아니냐. 소가 복이 아니지 않냐. 소가 중요한 것, 소 한 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 새 옷 한 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복이지 않느냐. 소 한 마리 너한테 안 잡아줬다고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복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돈 많아가지고 가정 깨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돈 많아가지고 형제들이 싸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돈 때문에 원수되어 버린 집안들도 많이 봤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크리스마스 때 나 홀로 집에 보면 그 사고뭉치 그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고뭉치 아들 있잖아요. 그 놈이 영화를 찍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폐인이 되어버렸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돈이 많으니까, 어릴 때부터 뭐 술도 먹고 그랬겠죠.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했겠죠. 그 어른들 흉내 내다가 그냥 일찍 망해버린 거죠. 그게 뭡니까?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에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가 있다는 거. 돈이 복이 아닙니다. 돈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소가 많고 뭐 재산이 많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복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이다. 요즘에 와서 이제 손자도 생기고 그러니까 정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손자 하나하고 이 세상에 최고 좋은 거 만물 다 준다고 내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바꾸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까? 손자하고 바꾸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세상에 수천조가 돈이 복이겠습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 살 내 딸이 복이겠습니까? 그럼 말하면 당연하게
내 딸이 복이죠. 내 딸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내 손자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예? 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차를 마시며 함께 담소를 짓고 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어야 복이 되지, 하나님이 없는 복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고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있고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사람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 우리가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돈 떨어지고 힘없으니까 대우를 받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능력이 없고 돈 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모든 어린아이도 돌 던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 안에서는 완전한 아들로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받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탈진할 때가 많잖아요. 직장 다니기 얼마나 힘들어요. 뭐 이것도 못하나? 그러려고 하면 직장 나오지 마라. 얼마나 이게 치열해진지 몰라요. 간호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네요. 왜냐하면 간호사가 되면 그렇게 위에 또 간호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를 주고 거기에 말로 폭행을 하고 그렇게 한다네요. 야, 못 견딘대요. 그것도 못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이런 치열한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당했지만 집으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야, 내 아들 참 멋있다. 야,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 너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이 세상에 뭘 주고도 우리 딸 하나하고 바꿀 수가 있겠냐. 너는 최고의 기쁨을 주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너가 가는 곳이 빛이 있는 곳이다. 내 아들 네가 가는 곳이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다. 야, 너는 정말 이 땅에 온 것이 최고의 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아들을 표현해 주면 이 아들은 바깥에 나가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 치열하게 하고 왔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나.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이 아들이나 딸들이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 붙일.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처럼 완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를 보지 않습니다. 네 공부 얼마나 많이 했노? 네 돈이 얼마나 많노? 네 능력이 얼마나 많이, 네 기술이 어떤 좋은 기술이 있냐? 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특기가 뭐냐? 뭘 많이 가지고 있냐? 이런 게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세상은 소유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너 딱 당장 너 어느 대학교 나왔냐? 너 무슨 자격증이 있냐? 네 특기가 뭐냐? 다른 사람보다도 네가 뛰어난 특기가 뭐냐? 다른 사람이 없는 게 있어. 능력이 있어야지 서주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지. 근데 우리는 세상 나가면 한없이 작아지.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아들로 존재로만 봐주는 거예요. 소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 그거면 끝인 거예요.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로 우리가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자부심이 올라갑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난 뭐 좀 키도 작고 뭐 그렇지만은 난 내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고요. 나같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딱 아름답고 멋있게 딱 만들어 놨는 거예요. 요걸로 멋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존재로 설 때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지난주에. 다윗이 집안에서 말자 아들로서 버려진 아들이, 아버지도 별 관심 없고 엄마도 별 관심 없고 형제들은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개똥이나 쳐라 뭐 이런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네가 가장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자다, 이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이성장 목사, 내가 보니까 네가 진짜 내 마음에 제일 맞다. 하나님이 내게 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야, 그렇군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제일 맞는 사람이군요.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막 확 달라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든다 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져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나로 봐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입만 열면 시편의 시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막 다윗에게서 막 이런 것이 막 쏟아져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회복이 되니까. 그 삶이 너무나 기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된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의 이 위치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네가 가장 마음에 든다, 야, 이 소리를 우리가 느껴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시편이 막 흘러나오고, 흘러나오고, 지혜가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세상 살아가기가 더 힘들고 어렵잖아요.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야 합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는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야, 내 집에 와야, 아버지 집에 와야 우리는 내 자신을 회복할 수 있고, 내가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고, 내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살아주신 우리 모든 소망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